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것을 만들 사람을 지목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한 번 더 재차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 사람을 지목하시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목하시는 내용은 2절부터 나오지요.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부사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6절 상반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시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모든 명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직접 지목하셔서 불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임무는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막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맡을 때에도 감당할 때에도 우리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지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부살렛, 오홀리압을 이 두 사람을 지목하여 세우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살렛을 부르실 때에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를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내가 지혜를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지목하여 세우시지만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달란트,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발견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달란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섬김은 위험하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만 국한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한계를 증거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여전히 동일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생겨날까요? 우리의 위선적인 삶, 우리의 이중적인 삶, 가정과 교회에서의 다른 삶의 모습들, 직장과 교회에서의 다른 삶의 기준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고 또 이 일을 행할 사람을 지목하여서 세우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 더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는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날을 강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날을 지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통하여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막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이 끝자락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무척이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 말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성막과 기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안식일과 제사와 절기와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거나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막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성 없이 나온다면 이들의 제사와 절기를 지킴과 제 용서를 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명령하시는 이 모든 끝자락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지킬 것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방법과 절차와 마음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도 여기에 몸을 담고 교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다시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 오늘 이들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며 우리의 셀이 세워지며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이 하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